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지구상에는 비도 오지 않고 토양도 나빠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그런 버려진 땅들이 많습니다. 주로 황무지나 사막 같은 곳이죠. 그런 곳은 땅만 넓지 아무런 수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이나 사회조차도 어떤 황무지와 사막과 같은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서부터 부모 없이 자라 다른 사람의 어떤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이 거칠어지고 사나워지게 되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막을 옥토로 바꾸는 것만큼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북한이나 이런 공산국가 안에서 강제로 억류된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도 참 불안해할 것입니다. 자기가 억류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 풀려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면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안하고 억울하며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 이 바벨론에서 장기간 억류된 상태에 있는 유다 자손에게 메시아가 찾아가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서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바벨론에서 거의 무기한으로 억류되어 있는 유다 자손들에게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더욱이 이 메시아의 위로는 단순한 위로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실제로 그들 모두를 구원하여 무사히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포로 상태의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온 세상은 이유도 모르는 장기간의 억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죄의 노역 상태에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께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심하게 가물어서 모든 식물들이 말라 죽다가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죠. 그런데 이사야는 일시적으로 가문 땅이 아니라 기후가 나쁘고 비가 오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버려진 땅의 그 기후가 변하여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척박한 모든 땅이 비옥한 땅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땅에도 표정이 있다면 광야나 메마른 땅은 언제나 우울하고 화난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때가 되면 그 환한 얼굴들이 백합과 같이 피어나서 기뻐하고 밝아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이변이 생겨야 하는 거죠. 그곳의 기후가 완전히 변해야 되는 거고 완전히 토양의 성분이 변할 정도로 많은 비가 지속적으로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사야가 말하는 메마른 땅이나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말하고 사회의 성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좁은 범위에서 유다 자손들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오랜 동안 억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 억류되어 있던 유다 자손들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감옥에 오래 갇혀 있어야 한다면 얼마나 속이 타고 불안하고 마음이 황폐해지겠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유다 자손들에게 말씀의 위로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지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며 그들을 건지기 위한 협상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 소식이 억류된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 유다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본다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 별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속박 아래 살고 있죠. 그 속박이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질병이나 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묶여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보다 모든 인간은 죄의 속박 아래 무기한으로 억류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을 때 우리 입에서는 환희가 튀어나오게 되며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억류되었던 사람이 석방되었는데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다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한히 풍성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패배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그 사막과 같은 땅이 샤론의 초원처럼 갈멜의 초원처럼 온전하게 변화되는 아름다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소망을 두고 가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광야 같은 메말랐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